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여기 모든 성경 기록은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 기록이 얼마나 특별한 책인지 소개해 드렸어요. 성경 기록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1, 2년 사이에 기록된 거 아니고 몇십 년 사이에 기록된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정말 이렇게 오래 기록된 책이 없는 거예요. BC 한 2000년경부터 AD 한 100년경 가까이까지 이렇게 그 사이에 이 책이 기록됐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록된 책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이 성경 기록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기록했다.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들이 직업도 또 다양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동일하게 같은 주제에 대해 썼는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여러분 그 15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 기록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기록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거 읽고 구원받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경 기록은 아주 넓은 지역에 걸쳐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원래는 그 유대인들의 땅인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 거기에서만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 서쪽 끝으로는 로마에, 거기서도 성경이 기록됐고, 동쪽 끝으로는 바빌론에, 거기서도 성경이 기록됐다. 굉장히 광활한 지역에서 성경이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성경 기록의 저자는 그럼 누구입니까? 성경 기록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자, 여기 16절에 보세요.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사람들이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고 적은 겁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절대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걸 적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것이 기록됐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다. 그 단어들이 적어지도록 결정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 기록이라는 점이 중요한데 이게 또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성경에는 여러분 그 법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스토리,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물들이 누가 있었고 그 인물들이 어떤 일들을 벌였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특이한 게 뭐냐면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예언이 뭡니까? 이 영원하신 분,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지나봐야 어떤 일을 알지만 하나님은 어디나 벌어지는 일을 아시는 것처럼 또 시간도 초월해서 언제나 일어나는 일,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나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 우리 편에서 미래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미리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예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예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기록이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의 몇십 년 후 아니면 그 몇천 년 후 우리의 그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데 그걸 성경에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다가 써 놓으신 거죠.
그게 바로 예언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이하게 몇 가지 이제 예언들,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대단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더 부지런히 읽도록 돕기 위해서 성경의 몇 가지 예언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출애굽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거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한테 한 말씀입니다. 내가 확실히 알지니, 이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너 이거 알아라. 이거 마음에 두고 있어라. 생각하고 있어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씨가 자기들의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가 되어.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기들이 본래 살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이 아닌 낯선 땅에 가서 나그네로 지낼 거라는 거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씨를 괴롭힐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는데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씨를 괴롭힌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나그네 땅에 어떤 원래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인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힐 거라는 거죠. 힘들게 할 거라는 거죠. 또한 그들이 섬길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고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나오던가요? 빈손으로 나오던가요? 아니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다 귀한 것 달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대로 된 거죠. 그리고 15절에 다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오,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충분히 늙은 나이에 묻히리라. 그리고 16절 여기 첫 부분만 마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세대 안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여기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들이 낯선 땅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고, 여러분 심판하는 거 10가지 재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자유롭게 하셔서 여기 이곳까지 이르게 할 거다. 자, 이거 예언인데 여기 여러 가지 예언이 들었어요. 400년 동안 섬긴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섬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그리고 또 네 세대 안에 여기로 온다. 네 세대 안에 그 타임도 정하셨고요. 어디로 오느냐? 바로 여기로 다시 돌아올 거다. 그것도 정하셨고요. 이게 엄청난 예언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대답할 수 있어요. 이 말씀대로 됐습니까? 이 예언대로 되느냐는 거죠. 되었죠. 여러분 이게 이제 홍해 바다 건너는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올 때 홍해를 건넜잖아요. 자, 이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기,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다는 것, 그 예언대로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된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언을 대할 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왕국의 흐름에 관한 예언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예언이냐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빌론의 왕 아시죠? 이 바빌론의 왕이 꿈을 꾸었어요. 어느 날 자기가 꿈을 꾸고도 또 잊어버렸어요. 그러놓고서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거 해석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왕이시여 꿈이라도 알려줘야 해석을 하죠. 이놈들이 내가 이렇게 알려주면 또 거기다 살붙이려고 하는구만 하면서 이 꿈을 못 알아맞히고 해석도 못하면 너희들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렇게 위협을 했죠.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시로 그 꿈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느부갓네살에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은 다니엘서 2장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계시로 받은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자, 커다란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가슴은 은으로 돼 있죠. 그리고 배,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다리는 쇠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발가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발가락은 쇠와 진흙이 섞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대한 신상이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돌 하나가 날아와서 발을 때린 거예요. 그 발을 때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돌이 다 이제
무너져 내린 거죠. 산산조각 무너져 내리면서 그 타작마당의 겨같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 돌만 남아서 돌이 점점 커져서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는 그런 계시를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보면 해석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해석에 보면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 바로 금머리입니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면 왕이 금머리라면 느부갓네살이 금머리고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왕의 다음에 나타날 왕국이 은가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음에 나타난 나라는 어떤 나라냐?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메데 페르시아 들어보셨죠? 그 제국이 나타나는 거죠. 그 제국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나라냐? 그리스 제국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놋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쇠는 어때요?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발가락은 어때요? 쇠로 된 거, 진흙으로 된 이 발가락이 섞여져 있잖아요. 이건 마지막 때 그 여러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뒤섞여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이제 마지막 시절이 되면 점점 그런 세상이 되겠죠. 지금도 여러분 유엔이 있어서 어때요? 옛날같이 한 나라가 다 작은 나라를 집어삼키지는 못해요. 전쟁에도 눈치 보면서 전쟁해야 돼요. 옛날같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이런 마지막 때 어때요? 돌이 하나 나오는데 이 돌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마지막 세상을 치면 이 지금까지 있었던 인간의 왕국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분이 통치하시게 될 왕국이 서게 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하늘의 왕국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을 읽어보면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성경교사들은 이 왕국을 천년왕국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이 올 거다. 그럼 여러분, 앞에 이렇게 바벨론이 세워지고 페르시아가 나타나고 그리스가 또 일어나고 다시 로마 제국이 나오고 이런 거 지금 마지막 때 크고 작은 나라들이 같이 섞여 있고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오는 것도 그대로 될까요? 예,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도 그대로 될까요? 예, 이 예언 중에 어떤 거는 이미 이루어져 버렸고요. 어떤 거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다니엘서 7장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다시 일어나는 재생 로마 제국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니엘서 8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 그리스 왕국이 어떻게 네 조각으로 나뉘는지. 여러분, 그리스 왕국이 네 조각으로 나뉘는 거 아시죠? 예, 그 그리스 왕국이 네 조각으로 나뉘는데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 네 뿔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셀루스 왕조라고 시리아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플로테미아 왕조라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카산드라 왕조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리시마쿠스 왕조라고 해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지금 이제 갈라디아나 이쪽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그리스 왕국이 이렇게 사분되는 것까지 성경에 다 나온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제가 역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놀랐어요.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사건을 어떻게 그렇게 미리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죠? 전지하시죠? 영원하시죠? 앞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겪어봐야 알지만 하나님은 그럴 필요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겪어봐야 알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이미 앞날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 운명에 관한 것들을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왕국, 남쪽 유다 왕국 이렇게 갈라져서 솔로몬이 죽은 뒤에 르호보암 때 가서 그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두 왕국이 왔죠. 그런데 두 왕국이 왔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로부터 멸망하게 돼요.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마지막 왕이에요. 그 북쪽 이스라엘 왕의 그 호세아가 통치할 때 그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더 남았죠. 더 남아서 이렇게 세월을 보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쪽 유다 역시 망하게 돼요.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죠.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
이번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요,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사람이 화가인가 봐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데 이게 포로들이 이동하는 그림이에요.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자, 포로 생활은 무한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니 곧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하여 이곳으로 너희를 이곳으로 되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생활이 무한정 가는 게 아니라 70년이 될 거고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돌아오기 시작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과연 이렇게 됐을까요? 예. 70년이 지나서부터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조금 더 지나서 또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오고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에스라서 여러분 느헤미야서 있잖아요. 이런 거 읽어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된 거죠.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거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뒤로 로마가 어쨌든 그 가나안 그 땅, 유대 땅을 식민지로 삼아서 지배하고 있었는데 유다인들은 사실 예수님이 왔을 때 혹시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출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맞지만 죽임당하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기대에 차지 않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렸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전쟁을 벌인 거죠. 그러다가 AD 70년경에 이제 그 로마 장군 타이투스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이게 벽에다가 이걸 새겨놨는데 어떻게 보면 성전 기물들을 다 빼가지고 그냥 성전까지 다 무너뜨려가지고 옮겨가는 거죠. 밑에도 예루살렘 전쟁 그 불꽃에 쌓이는 그 불타버리는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그림을 이제 누가 그려놓은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1차, 2차, 그리고 3차로요. AD 132년경부터 136년까지 바르코바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3차 전쟁이 돼요. 유대인들하고 로마 전쟁이죠. 이때 이거 안 되겠군.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이걸 싹을 잘라버리겠다고 해서 쳐들어와서 결국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진압하고요. 유대인들을 거기서 다 내쫓아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유대인들은 이 땅에 거하지 못해. 아예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가나안 땅에서 축출해버리고요. 유대인들은 여기서 걸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내쫓은 거 이런 거 읽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유대인들은 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원래 그 거주지였던 땅을 이름을 바꿔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명칭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잃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거든요.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나니 그때는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계시니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살아계셔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힘이 있어서 이룬 결과가 아니에요. 그들은 출애굽을 아무리 원했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은 누가 이룬 겁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신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분명하다. 그렇게 느껴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을 북쪽 땅과 친히 그들을 쫓아내신 모든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계시니라 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자, 이제는 어떤 식으로 쫓아내었던 땅에 다시 그들을 들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시절이 올 거라는 거죠. 이게 왜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자기들의 땅을 잃었던 어떤 민족이 한 2000년이 지나서 자기들의 땅을 도로 찾는 일이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이스라엘 안에서 가능했단 말이죠. 여러분, 1900년대 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러시아에서 만들어낸 시온 의정서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위조 문서인데도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인들이 경제와 정치와 모든 분야에서 장악해서 세상을 삼키려고 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 때문에 유럽 땅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학대를 받고 히틀러마저도 그걸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데 썼거든요. 그런데 이때 영국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땅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는데, 이제 유대인들과 조약을 맺으면서 유대인들이 영국을 도와주는 그런 선에서 1917년에 벨포어 선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너희들을 다시 옛날의 팔레스타인 땅에 너희들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언을 듣고서 유럽 쪽에서, 북쪽 러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한 거죠. 이게 이 땅으로 이동을 해서 마침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자기들의 땅을 잃어버려서 뿔뿔이 흩어져서 지내던 사람들이 지금 아까 예레미야가 말한 거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온 거죠. 자, 이거는요, 스가랴도 말했어요. 자, 스가랴서 8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라. 또 내가 그들을 데려올 것이며 그들은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스가랴도 그 얘기를 했고,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뿔뿔이 흩어져 지내더라도 하나님에서 다시 돌아올 거다. 근데 그대로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다는 거죠. 그 예언대로 된 거죠. 여러분, 누가 참된 예언자입니까? 말하면 그 말한 대로 돼야 참된 예언자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안 되면 그 거짓 예언자죠. 하나님의 예언이 참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신명기 18장 21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지 아니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니, 자, 22절 다 같이요. 예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때에 만일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예언자가 제멋대로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예언자가 말했는데 그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예언자의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존중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없죠. 자, 그건 거짓 예언자란 뜻이에요. 그러나 만일 어떤 예언자가 나타나 그 말을 했는데 그대로 되었다. 그럼 그건 참 예언자입니까? 네, 그렇죠. 예레미야나 스가랴는 참 예언자죠. 그들이 참 예언자인 건 어째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준 거고요. 영원 속에서 미리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들은 참 예언자다, 예레미야나 스가랴는 참 예언자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성경에 그 기록된 게 나중에 다 일어난 다음에 기록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서 미리 일어날 것처럼 얘기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근데 이 성경 기록에 문체라는 게 있어요. 그 문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이 문체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 말의 논리란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시절에 그 마치 예언처럼 쓰면서 조선시대의 그 뭐 나랏말 싸움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부러 쓰는 것과 같은 꼴이 되는 건데 일부러 누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래서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미리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앞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법은요. 먹는 것과 격리에 관한 법을 주죠. 그 유출병, 몸에서 피를 흘리는 어떤 병이 있다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흐르는 물에 자기 살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결하게 되리라. 그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에 따라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가져갔는데 말하자면 그러고 중세시대 패스트가 돌았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 사망률은 적어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사람들의 사망률은 높은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기도 했어요. 저놈들이 무슨 꿍꿍이를 벌여가지고 우리는 많이 죽었다. 쟤네들은 왜 안 죽지? 그럼 우리 음물에 독 탄 거 아니야? 많은 음모론이 돌고 유대인들이 어려움에 처해지기도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른 게 아니라 몸이 아프면 이런데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씻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 자기를 씻었고요. 또 여러분 바리새인의 규율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 나갔다 하면 뭐부터요? 손부터 씻죠. 지금도 손 씻는 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히 위생적인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세균이나 이런 그 전염병 이런 데서부터 이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결국은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고고학자들은요, 과거를 캐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리고 왕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고고학자들이 캐내면서 그 왕들이 진짜 있었네. 그런 사료들을 통해 그런 사건들이 진짜 있었네.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이 사실인 것이 더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책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누가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 성경이 그렇게 좋은 책이라고는 하지만 원래 기록자들이 기록한 원본은 지금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원본이 사라지기 전에 그 복사본을 만드는 일이 있었어요. 이 복사본을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냐면 서기관들이라고 불러요. 예수님 때 서기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야단 먹었죠. 질책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런 서기관들이 구약 시대부터 해오던 일이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사본들이 남아있어요. 그게 사본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본을 만드는 과정이 엉성하게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일을 했는지 진짜 사본을 만들어 가다가 거기다가 주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서 멈추고 가서 씻고 와요. 그리고 또 기록해 가요. 이렇게 철저히.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은 보통 히브리어로 기록되는데 자음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자음으로 이루어지고 자음은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쭉 써나가면 히브리어가 이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 옛날 글자 쓰듯이. 그런데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가는데 그 글자가 나중에 써놓고 보니까 수가 안 맞아요. 그럼 그건 그 자리에서 폐기해요. 어디 하나 빠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엄격하게 이 사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본들을 바탕으로 해서 역본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역본들이 나온 거니까 여러분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보면은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리고 중간에 아람어가 좀 사용됐고요. 이런 언어로 써졌는데 이것이 오늘날 이제 신약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본이 잘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보존된
신약의 사본하고 서기관들을 통해 보존된 구약의 사본들을 통해서 좋은 역본들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킹제임스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근본역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것들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걸 성경을 통해 보았어요. 그럼 이 성경의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다는 얘기고요. 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한번 같이 읽어보죠.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다른 표적들도 행하셨느니라.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거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게 성경 기록의 어떻게 목적이죠. 자, 이거는 이제 뭐 요한복음을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성경 기록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알아야 될 인물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처음에 본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감에서 기록되었다는 걸 예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기록되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근데 이게 디모데에게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성경 기록들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있어요. 이 기록에 의하면 이제 그거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째는요, 성경 기록이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는 거죠. 지혜롭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액센트를 좀 넣었는데 너를 지혜롭게 한다고 돼 있어요. 지혜롭게 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소개하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 이걸 가르치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가르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걸 자세히 들려주시고, 이게 성경 기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 기록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책이다. 그리고 성경은요, 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성경 기록은 믿음을 갖게 하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이 그냥 내 기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찌릿하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와 관계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예수님이 뭘 약속하셨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구약에는 예표로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런 걸 통해 보여주죠. 절기나 이런 걸 통해 보여주죠. 그리고 뭐 어떤 인물들, 사건들을 통해 또 예수님을 보여주죠. 구약에 예수님이 여기저기 숨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가게에서 오실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뭐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처녀의 몸에서 나신다, 그리고 또 뭡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신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구약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누구에게 향하도록 이 성경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만 읽게 되면 누구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은 보세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 기록을 읽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 성경 기록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이 나랑 상관 있는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기록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하는 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번째로요. 성경 기록은요. 그리스도 예수님 이 말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마을로 가는 두 제자 시리에 차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두 제자 곁으로 갔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근데 왜 이렇게 힘든 그런 표정으로 가는가?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친근히 말을 붙이시니까 뭐 지금 근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 아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힘든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그분께서 그들에게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과 함께 가면서 모세,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 글들을 예로 들면서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성경 기록이 누구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룻밤 묵으로 들어갔다가 오는 길에 우리가 이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우리가 여기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왔던 길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설명했던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놀랐는데 안타깝게도 알아본 순간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된 계기가 뭐냐?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책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저번에 본 건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는 그것들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또 그것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라. 성경 기록들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탐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은 또 이렇게 썼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내가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걸 알게 하면서 이제 믿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써졌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자 하는 자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고자 하는 자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생명이 풍요롭게 되고자 하는 자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또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온 건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성장하려면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아기들 같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아기로 있는 것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성경 기록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그래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수요일날도 설교하고 주일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 꾸준히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 와서 듣는 거하고 전혀 읽지도 않고 있다가 주일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듣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 읽다가 보면 그때 내가 몰랐던 얘기인데 그게 저거였구나를 이해하는 날도 있게 된다는 거죠. 고민했던 어떤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다른 것들이 내가 그때 그럼 그렇게 읽었던 것이 그 말이란 말이야? 라고 더 깊이 이해가 되는 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해 주신 이 성경, 예언이면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성경,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록된 성경을 우습게 알거나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읽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로 합시다.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소중한 성경을 더 부지런히 읽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를 주의 깊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말하시는 대로 내가 성경이 비춰주는 예수님을 더 깨닫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언대로 모든 것들이 성취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가 연주되는